2026년 5월 2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복음 때문임을 말한 내용에 이어서 그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은 복음 가운데서 참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는 나간 거리낄 게 없는 그런 자유함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근데 왜 종이 되었느냐? 더 많은 사람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주의를 버렸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했었고 또한 율법주의도 버렸지만 율법자들과 같이 함께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는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이들 앞에서 겸손했느냐? 그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에 그 사람이 걷는 복폭으로 걸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복음 전파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까 뭔가 너한테 하사하듯이 이 복음이라는 걸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똑똑함이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음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에게 야 한번 뛰어봐. 너 왜 뛰지 못하니? 야 너무 그거밖에 못 달려? 라고 한다면 그 아기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글도 모르고 공부도 못 해본 아주 이제 나이 많으신 그런 분한테 이거 이 원서 좀 읽어보세요. 영어도 못 읽으세요? 뭐 중국어도 못 읽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형제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입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있으니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경기에서는 단 한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리고 그들이 얻는 상이라고 하는 게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 안가 썩어져 버릴 승리자의 관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가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27절 말씀의 표현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늘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3월에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관계자가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분들, 이런 분들이 코스를 엉뚱한 데로 안내하는 바람에 가장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1등하고 있던 선수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우승을 놓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경주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뭐 막바지가 되면 체력도 막 떨어지고 정말 눈앞에 그냥 그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이쪽으로 가야 될 길을 저쪽으로 안내해 줘서 이 1등하고 있던 그 선수가 그리로 들어갔는데 걸로 가니까 사람들이 야, 이 코스가 아니에요. 막 절로 가세요. 막 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얘기를 해 주니까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코스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보다 뒤처져 있던 다른 선수가 다시 이제 앞으로 더 치고 나와서 나중에 가서는 불과 몇 걸음 차이로 추월을 해서 이 2등을 했었던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규정에 그런 일이 있어도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서 진짜 눈앞에서 우승을 도둑 맞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저쪽 코스로 가라고. 이 코스가 제대로 된 코스가 아니라 죄악된 코스로, 사탄의 코스로 여러분을 살살살살 인도하고 그쪽으로 안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썩을 면류관밖에 없는데도 그래서 내가 한순간의 착각으로 혹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길을 벗어나서 욕심의 길, 죄악의 길을 달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속도가 꼭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앞에 내가 와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저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러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즉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시며 얘야 너 정말 나에게로 잘 달려오고 있다. 그래 그 길로만 오면 된다라고 칭찬하시며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이러한 주님의 길로만 달려가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울과 같이 자유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이어가며 날마다 내 안의 정욕과 자랑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케 하여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간직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